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출발로 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까지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이 쫙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제자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제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어요. 제자 디모데인데 아들 디모데라, 즉 아들 같은 제자라 이 말이죠.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에 디모데만 사랑받는 아들이냐? 디모데만 사랑받는 제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디모데가 된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장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난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생애가 이제는 끝난다 하는 것을 딱 마음에 각오하고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좀 더 무게가 있고 좀 더 진솔하고 진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장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주는 바울의 이 가르침, 여기에서 대표적인 4가지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즉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도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서 군인과 같이, 군병과 같이 모집한, 군사를 모집한 바로 그 왕에게 또는 총사령관에게 충성하듯이 군인으로서 고생하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강하고 탐대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 사람으로 살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가 될 것인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기, 즉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속에 물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사람이에요.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영혼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 많은 그릇을 살펴보면은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조금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쓰시든지 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위선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위선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거 다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도 말고 이런 사람한테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무나 줘서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끊는 것처럼 교제를 끊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교를 끊어버려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치 못한 위선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비빔밥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물들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위선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말세의 현상, 이 말세 사회 현상, 말세의 영적인 현상, 바로 그것이 3장 1절 말씀부터 쫙 나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은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비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는 것이죠. 이거 다 세상 풍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이걸 좋아하니 이게 위선자라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사람한테는 돌아서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에게 돌아서고 자기 중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바로 그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서 그렇지 못한 위선자들한테는 돌아서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껍데기는 목사요, 전도사요,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은 뭐냐? 세속에 물들고 이상한 말세의 풍조에 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은 목사를 파면시켜버립니다. 교단에서. 당신 우리 교단에서 나가, 다른 목사를 여기다가 보내버리고 이럽니다. 어떤 교단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버린 교단이.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벌써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그 미국의 감리교단이 우리 한국의 아펜젤라를 보내고 배제학당도 만들고 이화학당도 세우고 얼마나 교육사업, 세브란스 병원사업, 얼마나 큰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리교단이 변질이 돼가지고 세속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동성애도 좋다, 동성결혼도 좋다. 그래서 소속 교단의 목사들이 동성애를 만약에 죄악시하거나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든지 이러면은 목사직 박탈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 벌써 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위선자들이 다 위선자들입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었다 이 말은 전도하기 참 좋다. 환경적으로 전도하기 좋고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기 쉽죠.
그 때를 얻은 겁니다. 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전도하면은 욕하고, 전도하면은 구정물 바가지로 끼얹고, 전도하면은 어디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럴지라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의 직무는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전도자의 직무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면 먹고 못 주면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아직까지 성도들이 헌금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서 양식이 옵니까? 그러면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텐트 업자를 찾아가서 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 왔습니다. 제자 디모데한테도 그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달파도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 네 가지가 두드러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라. 위선자들은 돌아서라.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곧 임박합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정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인사하고 죽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보고 싶은데 나타나지를 아니하면 얼마나 죽으면서도 마음이 슬프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아내를 불러오라, 자기 자식을 불러오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아주 임박했다 이 말 아닙니까?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후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보고 싶은 이 디모데는 바울 혼자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디모데를 존경하고 문안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은 죽기 직전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 다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포함이 되면은 그것도 영광이죠. 꼭 보고 싶은 사람. 눈 감고 천당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무 집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나한테 주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위선자들에게서는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